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계속 전도 대상자들한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33일 동안 예비 훈련을 했고요. 이제 2021년도가 되어지면서 새롭게 창세기를 열게 되고 창세기를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이제는 뭐 40일 하고 그만두고 33일 하고 그만두고가 아니라 계속 주님 모실 때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한 2개만 우리가 이 시간 잠깐 함께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1분짜리입니다. 1분. 1분 전후해서 만들어진 영상들이에요. 우리 예비신자들, 불신자들한테 앞으로 계속 이슬비에 옷이 젖고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영상을 하나하나 발송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핸드폰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책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V도 마찬가지고요. 망치, 의자 이런 것들 다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생명이 있는 꽃이나 하늘이나 별이나 나무나 물고기나 동물이나 식물 누가 만들었을까요?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이것들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이고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2가지 영상이 나가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는데요. 그러나 불평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환경에서도 긍정의 말을 하기로 작정하고 내 입을 스스로 치면서 훈련하여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에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되어 점점 회복되고 부정적이었던 자아가 말을 통해 처리되면서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말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무기입니다. 감사의 말을 훈련하세요. 이제 하루에 하나씩 이 영상을 예비신자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전화를 하고 만나든지 소통을 하면서 이제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가서 그 영혼들을 만지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어디로 이제는 모셔오면 되느냐면은 앞으로 진행될 하야통삼 소그룹반이에요. 우리 교회에 1년에 성경을 몇 권씩 이렇게 다루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번에는 창세기 공부를 한다.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불신자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동기를 부여해 주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분들한테는
설교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설교 말씀을 매일 보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영혼들을 접근하고 영혼들에게 다가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창세기를 우선 여행하기 전에 우리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일주일 동안 창세기 개관 사경회.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알면은 사실은 창세기가 열리면은 다른 성경도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개관 사경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창세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창세기의 총체적인 주제는 두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창조, 하나는 뭐예요? 동행. 그래서 창조와 동행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어린 아기를 태어나기 전에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누구에게? 아기 같은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주인공, 창조의 목적, 창조의 포커스 누구를 위한 거냐? 인간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다스릴 수 있도록 왕권을 주셨다. 그런데 인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지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기에 노아를 통해서 이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셔서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 지은 인간에게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회의를 하시고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시죠. 우리도 지금도 전염병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백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보다 무서운 죽음의 병, 죄의 병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이 백신처럼 정말로 생명의 백신이 있는데 진짜 생명의 백신이 있는데 그 생명의 백신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고치고 문제 많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계속 찾아다니시면서 그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이삭과 동행하시고 야곱과 동행하시고 12 아들들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붙잡아 주시고 계속 지켜주시는 스토리가 창세기의 스토리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다.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을 짓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그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하는 것은 예배란 말이죠. 결국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예배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의 설교에서 그 복, 마카리우스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시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열면서 우선 이 복 있는 자, 복 짓는 자, 복을 나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복덩어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관에 어저께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태초에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태초에. 그 태초에라는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 그 베트라는 집이라는 단어 속에 레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누구의 집을 만들었냐? 예수님의 집을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집이 누구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천국이다. 네. 그래서 천국을 실감하는 교회. 우리는 맨날 예수 믿고 나면은 천국을 실감해야 되는데 천국을 실감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거 잘못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야통삼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이 천국 실감입니다. 인생 천국, 가정 천국, 공동체 천국, 날마다 천국을 실감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공부하지 말고 이제 훈련 받자. 그래서 하야통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 통독이잖아요. 최소한도 성경 창세기는 이번 주 한 주간에 다 통독하자.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하루에 4장 이상은 다 읽자. 근데 저희가 창세기부터 이제 이렇게 계속 지금 통독 훈련을 해왔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조금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이거를 많이 읽을수록 내용이 확 들어와. 그 다음에 그냥 읽는 거하고 소리내서 읽는 거하고 달라. 그 다음에 사선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선치기를 하면서 읽으면은 처음엔 사선치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근데 사선치기를 하면은 그 사선치기를 하면서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어디까지 읽어졌는지 다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야통상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워크북이란 말이에요. 워크북. 성경에다 해도 되지만 이 워크북은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훈련 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워크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사선치기를 해서 쫙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럼 이제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개관을 해서 일주일 동안 개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매일 해가지고 50장까지 한 50일 동안 해서 창세기를 탁 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창세기가 확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창세기가 열리면은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면은 인생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면은 천국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테마는 우리가 창세기를 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이 태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태초라는 단어가. 예. 그래서 이 세상을 본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사탄의 지시를 받고 사탄의 통치를 받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선교회를 만들어주시고 그러다가 우리가 결국은 어디 가느냐? 장소적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세상사요 우리의 인생사요 우리가 봐야 될 세계관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태초라는 단어를 딱 알면은 성령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는 빠라라는데 빠라.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빠라. 예. 아이 잘하시네. 예. 빠라. 예. 베레시트 빠라 엘로힘 이렇게다가 해서 이게 원어가 보면은 그래서 이 빠라라는 단어는 이제 어떠한 단어인가? 이 고대 근동 국가의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이 하나님을 모를 때 자기들이 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이 자연 현상이나 힘센 동물이나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 신이다라는 거야.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 신이 내가 섬기는 이 신이 송아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형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자기 신이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가지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 오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이 모세 오경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태초에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태초에 태초에 그래서 이 시간이 시작하는 단어예요. 시간이 시작하는 단어. 이 세상의 시간이 시작하는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장어명 복수다 이렇게 해서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봐라. 자기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믿고 있을 때 노! 아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를 지었다. 그러면 교회 지은 거로 이제 끝나. 그럼 교회 지은 상태에서 그냥 돌아서 살기만 하면 돼. 근데 오늘 하나님 만든 이 세상 창조라는 단어 빠라라는 단어는 이 세상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지금 만드시고 우주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잖아요. 이 지구에서 태양과의 거리가 있는데 이 태양과의 거리를 이것을 일정한 거리가 딱 정해지지 않으면은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전부 다 온도가 올라가서 다 타 죽어야 돼. 좀 멀어지잖아? 그러면 다 얼어 죽어야 돼. 이거를 지금 누가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이 단어가 빠라라는 단어예요. 언제까지 붙잡고 있느냐? 언제까지 붙잡고 있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하였고?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때까지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하는 단어가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아멘. 네, 창조하셨다. 그게 빠라라는 단어. 빠라.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질서를 붙잡고 있어서 이 질서가 깨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심장에 피가 흐르고 있어. 피가. 이 심장이 뛰고 있어. 그런데 이 심장도 인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이것도 이 질서가 이게 무너지면은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숨이. 그러니까 사람의 호흡, 생명,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누가 붙잡고 계시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단어.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멘이죠? 네. 그럼 내 생명도 누가 붙잡고 계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누가 붙잡고 계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화복을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과정 속에 인생 속에 이건 다 지금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잖아요. 이제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혼돈이라는 단어는 무질서라는 단어, 무질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셔. 그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래놓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작업, 질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둘째 날은 뭐를 만드시냐면은 궁창의 아랫물과 위에물의 질서를 만드셔.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드러나게 해서 질서를 만드셔. 네, 질서를. 그리고 넷째 날은 이 빛에 해당하는 것을 딱 해가지고서 채우시는 작업을 해. 또 해달별을 채우시고 거기다가 또 다섯째 날은 이제 아랫물 위에물 나눴잖아. 공중에 새를 만드시고 밑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육지와 이 바다를 나눴잖아. 거기다가 식물을 나게 하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 사람을. 예.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는 것이 창조의 역사단 말이에요. 창조의 역사. 예. 그래서 이 창조의 역사인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를 보기 전에 저걸 먼저 봅시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시면은요.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까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왜냐하면 고레스가 이 조그만 나라의 왕이란 말이야. 근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 고레스란 말이야. 고레스. 고레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지만 만약에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를 우리나라가 무너뜨렸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요. 그 큰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고레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노트로 만들어진 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빛도 짓고 평안도 지시다. 자연만 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샬롬이 되는 평안도 내가 만든다. 그래서 유대인의 인사는 샬롬 그러잖아. 우리 안녕 그러잖아.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은 이 평안이 쫙 들어가. 평안할지어다 하면 이 평안이 쫙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 그래서 사실 이 안식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야. 그 예수님께서 이 이제 일을 마치고 그쳤다 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이제 밀을 까불러서 이제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막 비판을 하고 그랬을 때 그 양이 이제 빠졌을 때 그 양을 건져내는 장면을 보신단 말이지. 그때 이제 그 내가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 안식을 통해서 메시지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목적이 창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구원이 목적인 거야.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창조가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다. 일단 알아들었던 못 알아들었던 따라서 해봐요. 창조가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빛도 짓고 평안도 짓고 다 지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찌질이 인생들을, 이삭과 같은 모질이 인생들을, 야곱과 같은 그러한 부족한 사기꾼 같은 인생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질이 같고 찌질이 같고 사기꾼 같지만 우리를 계속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면 하면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우리 심령 자체가 그런 거야. 혼돈과 공허 같은 그러한 심령 속에 이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도 일하니 너도 일하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중단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놓치면 안 되는 일, 중단하면 안 되는 일 두 가지, 세 가지. 하나는 말씀 보는 일, 하나는 기도하는 일, 하나는 전도하는 일.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그런데 지금 날씨가 이 날씨에도 오늘 또 모여가지고 나가서 피켓 전도하고 이제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3명 이상, 5명 이상에게 이제 우리가 목표는 12명까지 정해놓고서 그 영혼들을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창조사역이 문제가 아니고 구원사역이다. 하나님의 일은 창조하는 일, 쉬지 않는 일,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주님은 계속 이 세상을 붙잡고 빨아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구원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